여기 새순 찬양대 우리 하성룡 권사님이 찬양대 하시고 이 앞에서 그의 아들 조윤재 권사님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모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 매월 첫 주마다 청장년 주간 예배로 드리기를 원했는데 5월 달에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5월 첫 주였습니다. 6월 첫 주에 평신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때 성경 골든벨 한다고 같이 못 드렸어요. 3개월 동안 못 드렸고, 이렇게 우리 청장년들이 함께 주간 예배로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순 찬양대와 우리 청장년들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렸는데 우리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 시골의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 교실에서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에서 해상 재난을 당해서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그때 구조종에는 자리 한 자리가 남았는데, 이때 남편이 부인을 남겨두고 홀랑 그 배에 타고 떠나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쳤는데, 우리 학생들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눈이 삐었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랬을까요? 당신을 저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여자분들한테만 여쭤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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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예.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는 막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가 궁금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또 부르면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하오,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너 이 얘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 저희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딸 잘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정답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배는 침몰했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유람선 여행을 떠났을 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암 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라도 살아서 우리 딸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엄마가 그 배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오.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오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다들 공감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란 어떤 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주동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밥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밥값을 계산합니다. 일할 때 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말싸움 후에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게 됩니다.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삭막해져 갑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모함과 또 시기와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는가? 배려해 주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월요일날 출발할 때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가 넘쳤던 수련회로 기억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한 아이라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챙기고 가르쳤고, 우리 사회봉사국,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은혜 받고 뛰놀 수 있도록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수련회 처음 참석했던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먹고 나면 돌아서면 간식 주고, 먹고 나면 또다시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러다 나중에 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이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함께 동행했던 청장년 부모들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삼겹살을 구워주어서 아이들이 배불리 먹게 했고, 아이들이 먹었던 식판을 설거지하는 일들까지 잘 섬겨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줬어요. 거기에서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선생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충만하도록 화요중보 기도회는 기도로 저들을 도와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건장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연합하게 될 때 큰 역사는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온 무리들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방치해 놓았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됐고 그 이후에도 방치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망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줬고,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저들이 성벽을 재가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함께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광고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9월부터는 하늘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해 내게 해야 됐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은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영혼을 구원해 내고 우리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어서 1절에서 6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서쪽을 재건했던 사람들, 그리고 19절까지는 남쪽을, 그리고 32절까지는 동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양문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울타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이 일을 수고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함께 수고해서 이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31절에 보게 되면 세밀한 작업을 했던 금장색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세밀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만들고 깎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벽 재가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요, 어쩌면 그들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흙무더기를 가져다가 성벽을 재가는 일에 힘쓰고 애썼어요. 이것은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향품 장사, 상고들,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했어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연합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한 무리의 사람들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교회학교 1년 행사입니다. 어쩌면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봉사해 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줬고 선생님들이 땀 흘려가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한 부서의 행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체들 아닙니까?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다 끝났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유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유치부 선생님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주고 연합해주고 전도해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 몰라,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상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일들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가마꾼 조직해서 전도하십시다 하면 예,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애쓰십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뭘 하늘가마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하겠지, 나 없이도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가 무슨 큰일이라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뭐 해봤자 별것 아닌데 했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졌고 그들의 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될 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성경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에 내려가 보셨나요? 가나홀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가 붙어 있죠? 하늘가마꾼 조직하는데 명단을 쓰십시오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같이 빛나는 이름을 찾을래야 내 이름이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애써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순종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속장님이 우리 4명 하늘가마꾼 조직을 해야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이름을 써놨는지 모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속장님이 우리 속도원들끼리 하자고 이름을 써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영혼을 구원해내 힘쓰고 애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연합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새순 찬양대 어머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장년들, 아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연합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저는 저 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음번에는 우리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쏟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격려하며 질서 있게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방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귀족들, 지도층 인사들은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일의 할당량이 많은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곳곳을 찾아가면서 저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당신들의 수고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격려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힘을 얻어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직장에서는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회사 대표, 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장은 사장대로 직장 직원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 주간 얼마나 고생했냐? 바로 우리 아들들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한 주간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교회 오면은 청장년들한테 시키는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주방에 가보니까 밥 먹는 거 다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이 양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오후에 고기 구먹는다는데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함께 연합하고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새순 찬양 때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남아 도는 것 같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오늘 원래로 모여서 선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쓴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이 도와줘서 나는 일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귀환했지만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당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집을 짓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들이 모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개인의 일이었다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 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멀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들을 불러놓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게 9개 지역으로 구분을 나누었어요. 15종류의 기술자들을 동원했습니다. 42개 구역까지 하나하나 나누어가면서 함께 수고하게 했어요. 어떤 이들은 벽돌을 쌓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세우고 다 함께 연합해 헌신했어요.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축법으로는 52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밤낮으로 저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것이, 그들이 장사하는 것,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렸고 전폭적으로 그 일만 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연합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 개인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미국 저 플로리다주의 저 시골 마을의 재활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병원에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보니까 왼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만 사용이 가능해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반쪽을 못 쓰고 오른쪽만 쓰는 한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한 부인이 입원을 했는데 이분은 오른쪽이 마비되고 왼쪽만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재활치료의 센터장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딱 합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오른쪽만 사용할 줄 알고 한 사람은 왼쪽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왕년에 뭐 했냐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활센터장이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들 여기에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재활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당신은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왼쪽이 마비돼서 오른쪽밖에 못 쓰는데요. 그랬더니 센터장이 당신은 오른쪽만 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보를 주고 치라고 연습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돌려보내고 또다시 왼쪽만 사용할 줄 아는 부인을 불렀어요. 당신은 오른쪽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왼쪽으로만 피아노를 치십시오. 난 못합니다. 어떻게 피아노를 한 손으로 치나요? 아닙니다. 왼손으로 칠 수 있는 만큼만 치십시오. 그리고 3달 뒤에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오른손과 왼손을 올리십시오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겠어요. 어땠겠습니까? 대단한 연주가 나왔어요.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연주가 나왔습니다. 한쪽이 마비돼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두 사람이 연합했더니 함께하게 될 때 훌륭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솜씨가 없습니다. 나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자람 부분들이 연합하게 될 때 큰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약하고 모자라고 표현도 못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면, 옆에서 기도해 주면,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더 훌륭하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달라, 찬양대원이 부족하다 함께 연합해 주고, 찬양팀 싱어가 없다 도와달라 하면 함께 연합해 주십시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 훌륭한 그러한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의 맡은 부분만 열심히 일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성벽이 완공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두들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 나는 성막에 가서 성전에서 일해야 된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된다 장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다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별했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성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 드렸다, 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문짝 달고 그들이 문을 다는데 협조하고 도와준 일이었지만 그 일이 거룩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쌀로 밥을 짓죠.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쌀로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쌀이 밥이지만 교회에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뭡니까? 성미가 되어집니다. 집에서 밥을 준비하는 것은 가족 식사가 되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는 것은 애찬이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성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과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거지로 주방에서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이들은 꽃꽂이 봉사로,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일로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가 가운데 미켈란젤로를 잘 알 겁니다. 그는 기본적인 철학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내가 조각하기 위해서 끈을 잡을 때 나는 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얘기했어요. 나의 기술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기술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내 흥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차원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우리 이 집사님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니까 오늘따라 점심이 더 맛있다, 오늘따라 곽권사님이 카레를 준비해 줬는데 오늘 카레는 다른 때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2017년 하반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맡기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작은 내 모습이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는 은혜가 가득할 것이고 더 부흥과 성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 연합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